안녕하십니까. 소중한 나 무한 행복 소나무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얼마 전에 안타까운 이야기를 들었어요. 절에 오랫동안 다니셨던 노보살님이 계시는데, 정말 절에 열심히 다녔던 노보살님이 계시는데,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나셨나 봐요. 그렇게 세상을 떠나셨는데, 말년에 자꾸 집에 안 좋은 일들이 생기고 또 몸에 큰 병이 생기다 보니까 불심이 확 꺾여가지고 결국 개종을 하시다가 개종을 해서 평생 절에 다니다 개종하고 그렇게 몇 년 후에 갑자기 세상을 떠나시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일단 개인적으로는 참으로 안타깝다라는 생각도 들었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 중생 입장에서 오죽 힘들고 답답하셨으면 평생 절에 다니시다가 저렇게 개종하셨을까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에게 스님,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이 처음에는 절에 열심히 다니다가 안 좋은 일이 생기거나 무슨 병에 걸리거나 그런 걱정, 근심, 우환을 만나고 나서 에휴, 절에 다녀봤자 아무 소용없구나, 부처님 믿어봤자 아무 소용없구나 해가지고 절에 다니는 발길을 끊어버리거나 혹은 다른 종교로 개종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라는 이야기를 실제로 오래전부터 많이 들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하는 얘기가 안타깝기는 하지만 그것도 자기 인연법이죠. 어떡하겠습니까? 사람의 마음이라는 걸 어떡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주변에 보면 다른 종교를 믿다가 불교로 오셔가지고 다른 종교에서 불교로 개종해가지고 열심히 불제자로서 신행생활하는 분들도 실제로 많이 보았고, 또 반대로 절에 열심히 다니다가 마음의 불심이 꺾여가지고 타종교로 개종했다라는 얘기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개종하셨습니까? 라고 했을 때 일단 제 개인적인 생각은 무슨 종교를 믿든 착하게 살면 되지. 물론 나는 머리 깎은 스님 입장에서 우리 위대하신 부처님 법을 만난 게 더 소중한 인연이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종교마다 다 자기들이 최고라고 하니까 결국은 자기 인연대로 그렇게 자기가 믿고 싶은 종교를 믿는 거고, 어떤 종교를 믿건 사람들한테 피해 주지 않고 착한 일 하면서 그렇게 마음 공부 잘하면서 그렇게 착하게 살면 되지 않겠느냐? 또 이렇게 또 쿨하게도 제가 반응을 합니다. 그거 어쩌겠냐? 어차피 종교라는 게 자기가 믿고 싶은 거 믿는 거고, 어떤 종교를 믿든 착하게만 살자. 남한테 피해 주지 말고 착하게만 살자. 이제 이런 말씀도 드리고. 그러한데 타종교로 개종했다는 분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천천히 살펴보면 여러 이유가 있지만 거의 대부분이 절에 다녔다가 안 좋은 일이 생겨서, 나쁜 일이 생겨서, 혹은 큰 병에 걸려서 다른 종교를 믿으면 이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다른 종교로 개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불교를 믿지 않고 다른 종교를 믿어가지고 당신의 마음이 편안하고 당신의 행복을 얻을 수 있다면 얼마든지 응원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다만 안타까운 거는
불교의 가르침을 잘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자기가 믿었던 불교를 비판하고 비방하면서 다른 종교를 믿는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나 제가 안타깝고 씁쓸합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 우리 부처님께서 우리 중생들에게 늘 말씀하시던 설법의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게 인과법입니다. 인과법. 모든 원인에 그에 상응하는 결과가 생긴다. 쉽게 얘기하면 콩을 심었으니까 콩이 나고 팥을 심었으니까 팥이 난다. 인과법, 인연법. 내가 지은 업의 인연대로 그런 결과가 생긴 것이다. 그래서 제가 소나무를 통해서 항상 불자님들께 늘 강조해서 드리는 이야기가,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절에 다녀도 나쁜 일은 생깁니다. 기도를 열심히 해도 나쁜 일은 생깁니다. 부처님을 열심히 믿어도, 불교 공부를 열심히 해도 나쁜 일은 생깁니다라는 말씀을 자주자주 드립니다. 왜냐? 많은 분들이 절에 다니고 부처님께 기도할 때 내가 이렇게 절에 다니고 내가 이렇게 부처님께 기도했으니까 나쁜 일이 안 생기겠지? 나쁜 일이 생기더라도 스쳐 지나가겠지? 내가 이렇게 절에 다니고 부처님께 기도했으니까 나를 보호해 주시겠지? 라고 믿고 살아가다가 나쁜 일이 생겨버리면,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부처님이 나 도와주시지도 않고 아이고 나 절에 못 다니겠다. 이런 전도몽상, 거꾸러진 허망한 생각을 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팔만대장경을 깊이 보면서 부처님 당시에 일어났던 여러 가지 사건, 이야기들을 이렇게 찬찬히 살펴보면 부처님을 믿고 의지하고 수행하고 깨달음을 얻어도, 심지어 깨달음을 얻었는데도 나쁜 일이 생기더라고요. 그럼 스님, 부처님이 영험이 없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분명히 진리의 눈으로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우리들에게 법이라는 이름으로, 인과법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들에게 진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진실을 말씀해 주셨다. 그게 뭐냐? 불자들이요, 그대들이요,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다. 결국 자기가 닦아야 한다라고 부처님은 분명히 팔만대장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원망하지 말아라. 노여워하지 말아라. 의심하지 말아라.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을 내가 받는 것일 뿐이다. 결국 자기가 닦아야 된다라고 팔만대장경에서 누누이 말씀하셨습니다. 부처님 당시에 어느 비구 스님이 있었는데, 이 비구 스님이 수행을 너무 열심히 하다가 꽝 하고 눈이 멀어버립니다. 눈이 멀어요. 수행을 너무 지독하게 해가지고 눈이 멀어버리는데, 눈이 멀어버린과 동시에 모든 번뇌가 사라진 거룩한 성자 아라한이 되십니다. 아라한. 눈이 멀었는데 아라한이 되세요. 수많은 비구 스님들이 서가모니 부처님께 찾아가
부처님께 여쭈어 봅니다. 부처님, 저 아무개 비구 스님은 눈이 멀었는데, 눈은 멀었지만 모든 번뇌가 사라진 거룩한 성자 아라한이 되었습니다. 근데 부처님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아라한이 될 수 있을 정도로 엄청난 공덕을 가진 스님이, 아라한이 될 정도로 큰 공덕을 갖춘 저 스님이 왜 수행하다가 눈이 먼 겁니까? 아라한이면 불교에서 말하는 최고의 거룩한 성자, 부처님 밑으로 부처님 제자들 중에서 가장 거룩한 성자가 아라한인데, 이번 생에 아라한이 된다는 것은 과거 전생부터 크나큰 공덕을 닦아야 이번 생에 아라한이 될 수 있는 공덕을 가지고 태어날 수가 있는 건데, 저렇게 큰 공덕을 갖춘 스님이 수행을 하다가 눈이 멀었다는 게 이해가 좀 안 됩니다. 부처님.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다 자기가 스스로 지은 업의 인연이다. 저 아라한이 된 아무개 스님은 수없는 과거 전생에 아라한이 될 수 있을 만한 복과 지혜를 심었기에 이번 생 서가모니 부처님을 만나 머리 깎고 출가해서 저렇게 위대한 성자 아라한이 될 수 있었던 거다. 그런데 저렇게 큰 공덕을 갖춘, 아라한이 될 수 있을 만큼 큰 공덕을 갖춘 저 아무개 스님이 왜 수행하다가 눈이 멀었는가? 그 이유도 자기가 지은 업의 인연이다. 수없는 과거 전생의 저 아무개 스님은 사람의 병을 고쳐주는 의사였다. 눈이 먼 어떤 사람이 자신의 눈을 고쳐주면 큰 돈을 주고 은혜를 갚겠다는 말을 듣고 그 사람의 눈을 고쳐주었는데, 실억을 되찾은 그 사람이 돈이 아까워서 의사에게 돈을 주지 않고 발뺌을 하였다. 너무나 화가 나고 괘씸하고 분노가 일어난 그 의사가 이 괘씸한 놈,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악한 마음으로 실억을 되찾은 그 환자의 눈을 독약을 써서 다시 눈을 멀게 만들었다. 그때 악한 마음으로 사람의 눈을 멀게 했던 그 업보가 아직 남아 있어서 이와 같이 수행을 하다가 눈이 멀어버리는 업보를 받게 된 것이다. 하지만 이 아무개 스님은 모든 번뇌가 사라진 거룩한 성자 아라한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모든 괴로움에서 완전히 벗어난 존재가 되었다. 다시는 이와 같은 괴로움을 받지 않을 것이다 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참 신기하고 참 의아하고 어찌 보면 참 믿기지조차 않은 이야기죠. 아라한이 될 수 있을 만한 공덕도 닦았지만 수없는 과거 전생에 실억을 되찾은 어느 사람의 눈에다가 독약을 써가지고 악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의 눈을 멀게 했던 그 악업이 남아있어서 이번 생에 아라한이 될 수 있을 만한 공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눈이 멀어버리는 그 악업도 받을 수밖에 없었다. 모르겠어요. 일단은 우리 부처님의 불교설화에 나오는 내용이기 때문에 평범한 중생인 저로서는 이러쿵 저러쿵 말하기가 힘들어요. 다만
오랜 옛날부터 전해진 이 불교 설화의 이야기를 봤을 때, 아라한이 될 만큼 공덕을 갖춘 존재, 수행자도 자기가 지은 나쁜 업보를 피하기가 어렵구나라는 교훈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참 이렇게 업보가 무섭구나. 또 이런 이야기도 나와요. 어떤 비구 스님이 계셨는데 수행을 열심히 하셔가지고 역시 거룩한 성자 아라한이 되세요. 모든 번뇌와 욕망이 사라진 거룩한 성자 아라한이 되셨는데 몸의 뼈마디가 부서지고 끊어질 듯이 아픈 거예요. 물론 팔만대장경에도 나오지만 중생은 몸이 아프거나 괴로움을 당하며 마음이 흔들리지만 아라한들은, 깨달음을 얻으신 분들은 몸이 아프거나 힘든 괴로움을 당한다 하더라도 몸이 아프고 고통을 당해도 마음은 흔들림이 없으시대요. 근데 아픈 건 똑같지만 중생은 몸도 아프고 마음도 무너지고 마음도 괴롭지만 깨달음을 얻으신 분들은 똑같이 몸은 아파도 마음은 평온하시대요. 이게 중생과 거룩한 성자의 차이예요. 근데 이 아라한 스님이 모든 번뇌와 욕망이 사라진 거룩한 성자의 깨달음을 얻었지만 온몸이 부셔질 듯이 몸이 아프시더래요. 그래서 너무 아파하니까 비구 스님들이 부처님께 여쭈어 봅니다. 부처님, 저 아무개 아라한 스님은 아라한이 될 정도로 크나큰 공덕을 갖춘 수행자인데, 비구 스님이신데 또 왜 저렇게 몸이 아픈 겁니까? 그때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저것도 스스로 지은 업의 인연이다. 저 몸이 아픈, 저 지독하게 몸이 아픈 저 아라한 스님은 수없는 과거 전생에 사냥꾼으로 살았던 업보가 있다. 사냥꾼으로 살면서 수많은 짐승들을 잡아서 죽이고 살생하고 짐승들을 사냥해서 죽이는 과정에서 그 사냥한 짐승들을 살아있는 채 뼈를 부러뜨리고 살을 난도질했던 그런 살생의 업보가 너무나 무겁게 남아있기 때문에 업보가 남아있어서 몸이 아픈 업보를 받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사냥꾼이었을 때 길을 가다가 어느 탁발을 나오신 거룩한 아라한 스님을 마주치게 되었다. 거룩한 성자인 아라한 스님을 마주치고 그 스님에게 자기가 먹을 점심밥, 그 덩어리 주먹밥을 정성스럽게 아라한 스님에게 공양을 올리면서 스님이시여, 저도 다음에 사람으로 태어날 때 스님처럼 머리 깎고 출가해서 스님과 똑같은 깨달음, 스님과 똑같은 거룩한 깨달음을 얻고자 하옵니다. 제 발언을 증명해 주시옵소서 라고 아라한 스님에게 그 주먹밥을 공양 올리면서 이 주먹밥을, 이 점심 공양을 스님께 공양 올린 인연으로 저도 스님과 똑같은 깨달음을 얻고자 합니다 라고 발언했던 그 공덕 인연으로 이번 생에 서가모니 부처님을 만나 머리 깎고 출가해서 아라한이 될 수 있었던 것이다.
아라한이 될 수 있었던 공덕은 공덕대로 있었고, 몸이 부서질 정도로 아픈 그 받아야 할 업보는 받아야 할 업보대로 있었고, 다만 부처님께서 마지막에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저 아라한이 된 아무개 스님은 모든 번뇌와 욕망이 사라진 아라한 깨달음을 얻었기 때문에 이제 윤회에서 완전히 벗어나 다시는 이런 괴로움을 다시는 받지 않을 것이다 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참 신기하고 기이하고 참으로 우리 일반 중생들은 이해하기 어려운 업과 업의 법칙이 바로 인과법, 인연법의 법칙입니다. 야, 진짜 이런 내용 보면 죄 짓고는 못 살겠더라고요. 좀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부처님의 10대 제자 중에 한 분이셨던 신통제일 목련존자, 목건련이라고도 부르고 목갈라나라고도 부르는데, 이 목련, 목건련, 목갈라나 존자께서 부처님 다음으로 가장 신통력의 힘이 강한 대아라한이셨음에도 불구하고 말년에 신통제일 목련존자가 부처님의 법을 질투하는 외도들에 의해서 500명의 도적대들에게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뼈가 가루가 될 정도로 맞아가지고 목련존자가 살해를 당하십니다. 어우,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신통제일 위대한 대아라한이셨던 목련존자가 신통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500명의 도적대들에게 살해를 당하시는데, 두 가지 썰이 있습니다. 여러분, 두 가지 썰. 누구 말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책을 보다 보면 두 가지 썰이 나오는데, 첫째, 신통력으로 피하려고 했는데 그 순간 받아야 할 업보의 힘이 작용을 해가지고 그 순간 신통력이 안 생겼대요. 이게 첫 번째 썰이에요. 500명의 도적대들이 목련존자를 죽이려고 할 때 신통력으로 피하려고 했는데 그때 갑자기 차의 엔진이 갑자기 꺼지듯이 신통력이 일어나지를 않아서 꼼짝없이 당하게 되셨다. 하지만 맞아 죽는 순간에도 아라한, 모든 번뇌가 사라진 아라한답게 아무런 마음의 흔들림 없이 그 업을 받으셨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썰이고요. 두 번째 썰은, 이거는 이제 목련존자의 신통력을 조금 더 높이 우대를 해서 이야기를 한 입장인데, 목련존자가 500명의 도적대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다가왔을 때 목련존자께서 신통력으로 얼마든지 피하실 수 있었는데 일부러 내 받아야 할 업보가 빚을 받기 위해서 오는구나. 그래서 그 업을 갚기 위해서 신통력으로 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받으셨다. 그냥 피할 수 있었는데 피하지 않고 내 업이다 생각하고 그냥 받으셨다라는 두 번째 썰이 있습니다. 답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런 불교에 이렇게 두 가지의 관점의 썰이 있어요. 근데 좀 아라한, 목련존자를 존경하는 입장에서는 목련 스님이 신통력으로 피할 수 있었는데 일부러 빚을 갚기 위해서 신통력을 쓰지 않고 그 업을 받으신 거다라는 게 조금 더 멋있기는 하죠. 어쨌거나 그렇게 뼈마디가 다 가루가 될 정도로 500명의 도적대들에게 살해를 당했는데, 당연히 죽었는 줄 알고 500명의 도적대들이 야 끝났다, 이 정도면 죽어도 100번은 죽었겠다 하고
500명의 도적대들이 뿔뿔이 흩어졌을 때 완전히 망신창이가 된 뼈 마디가 가루가루가 된 목련 존재가 신통의 힘으로 마지막 목숨의 끈을 이렇게 유지하고 계셨대요. 당신이 이렇게 마지막 그 목숨의 끈을 이렇게 유지하다가 내가 갈 때 가더라도 부처님, 우리 스승님께 인사는 하고 가야지 라고 마음을 일으키면서 목숨의 끈을 이렇게 유지하시다가 그 도적대들이 다 흩어진 걸 확인하고는 신통의 힘으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원래 상태로 돌아오셨대요. 근데 이 이야기대로 보면, 이 이야기대로 들으면 신통력이 사라진 게 아니라 신통이 있었는데 일부러 받은 거다라는 썰이 더 맞을 것 같기도 해요. 신통의 힘으로 목숨의 마지막 끈을 이렇게 유지하고 있다가 도적들이 흩어진 걸 보고는 신통력으로 원래 몸으로 짠 하고 돌아온 뒤에 서가모니 부처님이 계신 곳으로 나아갑니다. 서가모니 부처님이 이미 다 모든 걸 꿰뚫어 보고 계시죠. 아, 나의 사랑하는 제자 목건년이 열반에 들려 하는구나. 부처님은 다 알고 계시는 거죠. 목련존자가 부처님 앞에 머리 숙여 합장 공경 예배를 올린 뒤에 부처님, 제가 먼저 떠납니다. 제가 먼저 열반에 들어갑니다. 부처님, 오 부처님 하면서 부처님을 향해 찬탄을 하고 수많은 불자들과 대중들 앞에서 허공으로 하늘을 올라 18가지 신통 변화를 일으킨 뒤에 이 팔만대장경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스스로 몸에 불을 일으켜서 스스로 다비를 하셨다. 스스로 몸을 화장하고 스스로 다비를 하셨다. 라는 내용이 전해집니다. 어쨌거나 불자들이 충격을 받아서 스님, 목련존자가 500명의 도적대들에게 살해를 당했다는 사실이 정말입니까? 그 사건이 사실입니까? 신통제일 목련존자께서 왜 그런 업을 받으셔야 했습니까? 할 때 부처님께서 목련이 수없는 머나먼 과거 전생에 어리석은 범부였을 때 못된 아내의 꾀임에 빠져서 모시고 있던 아버지와 어머니, 부모님을 산에 끌고 가서 부모님을 살해한 무거운 업보가 있었다. 아유, 어떻게 부모를 죽일 수가 있을까요? 말해놓고 너무 끔찍하네요.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나무 아미타불, 나무 지장보살, 나무 관세음보살. 목련존재가 수없는 과거 전생에 어리석은 자였을 때 부모님을 살해했던 그 업보로 수없는 생 동안 무간지옥에서 괴로움을 받았고, 인간으로 태어나고 난 뒤에도 수없는 생 동안 사람들에게 맞아 죽는 업보를 받게 되었고, 수없는 생 동안 공덕을 닦고 공덕을 닦아서 결국 이번 생에 석가모니 부처님을 만나 머리 깎고 출가하여 대아라한 거룩한 성자가 되었지만 부모님을 죽였던 살생의 업보가 너무 무거워서 이번 생에 도적대들에게 살해당하는 업을 받게 된 것이다. 하지만 그대들이여, 목건년은 모든 번뇌가 사라지고 윤회에서 벗어난 거룩한 성자 아라한이 되어 열반에 들어갔으니 다시는 이와 같은 괴로움을 다시는 받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이 팔만대장경 공부하다 보면
아주 자세하게 나옵니다. 물론 이야기 버전, 편집 버전이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이 이야기가 자세히 나옵니다. 목련존자가, 부처님의 수제자였던 목련존자가 그렇게 갑자기 세상을 떠난 사건이 그 당시에도 불교 교단에서 굉장히 큰 충격적인 사건이었는지 이 목건련의 이야기에 대한 부분이 아주 자세히 팔만대장경에 나옵니다. 이와 같이 내가 지은 업보는 피하기가 어렵구나. 위대한 대거룩한 성자 아라한들조차도 자기가 지은 업보를 피하기가 어려운데 우리 불자님들은 절에 조금 다녀놓고 기도 좀 조금 해놓고 효과가 있네 없네, 나쁜 일이 생기네 마네, 절에 다녀봤자 영험이 있네 없네, 이렇게 온갖 의심과 의혹을 일으키니 부처님은 분명히 그 업과 업의 법칙, 인연법과 인과법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 어리석은 중생들은 내가 이렇게 열심히 절에 다녔는데 왜 나한테 이렇게 나쁜 일이 생기지? 아이고 부처님 믿어봤자 영험 없다. 이런 어리석은 마음을 일으키는 것이죠. 그러면 스님, 어차피 받을 업보면 뭐하러 수행하고 뭐하러 절에 다닙니까?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여러분, 그래서 내가 지은 업보는 내가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나마 수행해야 크게 받을 업보를 작게 받고 오래 받을 업보를 짧게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받을 업보를 내가 받아야 되기 때문에 수행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라고 간곡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서유기에 나오는 현장법사, 실제로 당나라 시대에 홀로 사막을 건너서 인도의 나란다 대학교에 들어가서 10년이 넘게 유학 생활을 하시고 수많은 경전을 가지고 다시 당나라로 돌아와서 역경 사업을 통해 부처님의 이 소중한 법문을 세상에 널리 전하신 분이 바로 현장법사님입니다. 이 현장법사님의 스승님이 인도 나란다 대학교의 개현법사입니다. 개현법사라는 큰 스님이 계셨는데 나란다 대학교에서 공부하는 스님들이 수만 명이었대요. 수만 명. 그 수만 명의 나란도 대학교에 천재들이 엄청 많았대요. 천재들이. 수많은 천재 스님들이 나란다 대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수많은 천재 스님들 중에서도 학장을 맡으신 분이 개연법사예요. 수많은 천재들 중에서도 학장을 맡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천재들 중에서도 천재예요. 이 개연법사가. 근데 이 개연법사가 100살을 넘게 사셨대요. 그 당시에 엄청나게 장수한 거죠. 머리도 천재고 100살이 넘게 장수하셨고 얼마나 복이 많으세요. 그런데 놀라운 이야기가 숨겨져 있어요. 현장법사 불교설화에 자세히 나오는 내용인데 개연법사가 젊은 나이에 머리 깎고 출가해서 불교 공부를 열심히 하다가 어느 날 지독한 병에 걸려가지고 온몸이 부셔질 것 같은 크나큰 괴로움에 빠졌대요. 백방으로 의사를 찾아가고 아무리 약을 써고 치료를 해도 이 몸의 고통이 사라지질 않더래요. 이게 1년, 몇 년, 몇십 년 가까이 몸이 끊어질 정도로 아프니까 개연법사가 참다
견디다 결국은 죽어야 되겠다. 너무 힘들고 이게 뭐 몇 달도 아니고 몇 년 동안 이렇게 지독하게 아프니까 내가 그냥 죽어야 되겠다. 내가 죽어야 끝나겠구나. 얼마나 아프셨으면 그 수행이 깊으신 큰 스님이 스스로 자살하려고 마음을 먹었겠어요. 내가 그냥 죽어야겠다. 나 죽을련다. 그리고 부처님 죄송합니다. 우리 승려의 계율에 자살하면 안 된다라는 계율이 있지만 내가 너무 아프고 너무 힘들고 너무 괴로워서 도저히 못 견디겠습니다. 저 그냥 죽을렵니다 하고 그 큰 스님이 자살을 결심했는데 너무 아파가지고 얼마나 아팠으면 그 큰 스님이 자살하려고 했겠어요. 그날 밤 꿈에 거룩하신 보살님들 3분이 나타나셨대요. 거룩한 보살님, 관세음보살, 문수보살, 미륵보살 같은 거룩한 보살님들이 다 나타나셔서 계엄법사 스님에게 이렇게 얘기하셨대요. 그러지 말아라, 그러지 말아라, 죽지 말아라, 죽지 말아라 하면서 이 거룩한 보살님들이 계엄법사에게 꿈속에서 이렇게 얘기해 줬대요. 그대는 전생에 나라를 다스리던 왕이었는데 너무나 포악한 성격 때문에 중생들을 많이 괴롭혔다. 포악한 성격으로 왕이었는데 포악한 성격으로 중생들을 너무 많이 괴롭혀가지고 그 지은 업보가, 그 지은 나쁜 업보가 헤아릴 수가 없다. 그런데 성격은 포악했는데 희한하게도 부처님 법을 세상에 널리 전했다. 성격은 포악해서 중생들을 괴롭히면서 부처님 법은 세상에 널리 전한 공덕이 있었다. 그래서 원래대로라면 그대가 죽어서 지옥에 떨어져야 할 무거운 업보가 있었는데 불법을 세상에 널리 전한 그 공덕의 힘으로 지옥에 떨어지지 않고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다. 그리고 지옥에서 받아야 할 그 업보를 지금 몸이 아픈 걸로 크게 받을 걸 작게 받는 것이다. 그러니 죽지 말아라. 견디고 버티고 부처님 법을 널리 세상에 전하라. 죽지 말아라 하면서 꿈속에서 3분의 거룩한 보살님이 법을 설해 주십니다. 계엄법사가 꿈에서 깨고 난 뒤에 내가 지옥에 떨어질 업보가 있었는데 부처님 가피로 지옥에 떨어지지 않고 사람으로 태어났고 그나마 지옥에 떨어져야 할 업보를 몸이 아픈 걸로 크게 받을 걸 작게 받고 있는 거구나. 부처님 어리석은 저를 용서하소서. 부처님 법을 널리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온 현장법사를 제자로 받아서 그렇게 널리 불법을 펼칠 수 있도록 그렇게 현장 스님을 포함해서 수많은 기라성 같은 큰 스님들을 길러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렇게 아팠던 몸이 점점점 자살하려고 할 정도로 그렇게 아팠던 몸이 점점점 고통이 사라지게 되었고 결국에는 100살이 넘을 정도로 건강한 몸으로 장수를 하시게 되었으니 이 인과 업보의 법칙은 참으로 우리 중생들이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이렇게 열심히 절에 다녔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길까? 맞습니다. 저도 그런 마음 생길 때가 있고요. 중생이라면 그런 마음 생길 수 있는 게 당연합니다. 하지만 부처님 법을 닦는 진정한 불자라면 부처님
시작 없는 옛적부터 제가 지은 무거운 이 업보를 그나마 부처님 법을 만나 부처님 법을 닦아서 크게 받을 걸 작게 받고 있는 겁니다. 오래 받아야 할 업보를 짧게 받고 있는 겁니다. 좋은 일이 생기든 나쁜 일이 생기든 흔들림 없이 오직 불심으로 부처님의 법을 잘 닦겠습니다 라고 마음에 되새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닦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 성불하세요.